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모두가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고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씩 진행해가고 전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어진 빈칸, 계획란에 비어진 빈칸을 하나씩 채워 나가죠. 내가 세운 계획서가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세운 계획서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계획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서 밖에서 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모두 복된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전진해 가죠. 우리가 복된 삶을 꿈꾼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도 위대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자기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 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000년도 더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모세를 말하고 있고 또 모세를 흠모하고 있고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게 됩니다. 모세, 그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역사와 관계가 없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의 조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모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처럼 모세를 존경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모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닮고 싶지 않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분들처럼 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왜 그분을 이렇게 흠모하면서 그분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의 기반이 단단하게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세상의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세상의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 학문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왕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신하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영화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닌 세상에서 보면 고난의 길이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왕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그 당시 가장 세계 강대국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걸어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받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받기를 즐거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재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재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것을 자기의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앞에 출세의 길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성공의 길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위치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오케이 사인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에 오케이 하지 아니하고 노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의 낙을 위하여 내가 그 길에 머물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또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이런 영광의 자리나 명예의 자리나 출세의 길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죠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장관의 자리가 놓여있고 내 앞에 대통령의 자리가 놓여있고 내가 예라고 대답만 하면 어느 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호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주는 그 자리에 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노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출세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낙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위대한 인생을 산 첫 번째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앞에 모세는 순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이 존속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운 거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많은 가르침을 허락해 주었죠. 젖먹이 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모든 인격은 3살까지 형성이 된다고. 태아에서부터 3살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앉는 자세나 말하는 것이나,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고 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태교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피곤하지만,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의 계획은 죄악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순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맹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는 우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에 불타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더 차분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이 왕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40년 양 치는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그때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죠. 그가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 앞에 자기의 뜻을 순복시키며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면 애굽 왕에게 붙잡혀 죽을 건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일어난 사람은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그 일을 이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가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가시죠.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불이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은 그렇게 확 하고 끝나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희한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곳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동의하며 올인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이 역경과 고난과 한숨밖에 없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전진해 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내가 인정해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삶, 네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네가 나의 삶 앞에, 내 계획 앞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시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버리십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뜻을 꺾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꺾었으면 이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뜻을 꺾고 신을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겠다. 모세야, 너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변명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거고, 순종하면 너에게 권세를 줄 거고, 순종하면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 순종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처복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모세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지만 그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가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느보산 중에 가장 높은 곳이 비스가산이죠. 그 꼭대기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북쪽 헐몬산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쪽 저 애굽의 경계선까지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홍해에 이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것을 다 보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할 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생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린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살까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세까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세까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부터 점점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고, 내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환경을 접습니다. 내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며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에 대한 평가가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그 후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획도 선포되었지만 눈에 이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삶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고 알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자기의 삶에 온전히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모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굽 땅에 보내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도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높였습니다. 그 권능과 위엄 앞에 그들이 잠잠했고 모세 앞에 순종하며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내 뜻을 접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실 것이며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높임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날갯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활주로를 막 달리다가 앞바퀴부터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그 무거운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꼭 매고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꼭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렇죠? 이 볼펜도 그냥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보다도 몇천 배 무게가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몇백 명씩 타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1인당 적어도 30kg 이상씩 짐을 실잖아요. 그럼 몇백 명의 사람들 60kg씩만 계산한다고 해도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료가 가득 채워졌죠. 비행기 자체의 무게가 있죠. 사람의 무게가 있죠. 화물의 무게가 있죠. 얼마나 무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주로를 달리다가 올라가면서 막 뜨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달나라를 어떻게 가려고 생각했을까? 대기권을 박차고 나갈 때 이 마찰에 의해서 표면에 나타나는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이 공기와 마찰을 통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힘차고 팍 올라갈 때 받는 온도가 몇 도냐면 4000도라고 해요. 4000도. 4000도면 녹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쇠가 녹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녹아서 그냥 줄줄이 흘러내려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4000도의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물질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걸 우주선 밖에다가 이 페인트 같이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걸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무선으로 전송되어서 그 화성에 분화구며 화성에 여러 가지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화면을 보고 그걸 사진으로 제작해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보게 해주고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일들을 바라다 보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 보이는지 몰라요. 빌딩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모래 사막 가운데 두바이에 세워진 그 높은 빌딩들을 한번 보세요. 맨해튼에 세워진 그 높은 빌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세워질 높은 빌딩들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양을 떠다니는 선박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참 위대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80년 삶을 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뭇잎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계속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생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추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뜻을 발견했다고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서 우리의 일생을 마무리함으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낙을조차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 삶이 나의 재물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영광 나타나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